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신인식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집니다. 그 열망이 잘못될 때 우리는 귀신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어떤 우상을 쫓게 됩니다. 다른 생물들은 신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생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본능적인 어떤 욕구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냥 음식도 먹이도 먹을 만큼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탐을 내지 않아요. 그냥 만족합니다. 그들도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데요, 아주 특별합니다. 사람 이상으로 거의 물어 죽이는 일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 물어 죽이기도 하는데 사람처럼 고의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은 사실 짐승들이 사람보다 훨씬 깨끗해 보여요. 순진합니다. 한번 좋아하는 주인을 끝까지 따릅니다. 배반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가 없고, 어떤 부분은 짐승이 더 낫다. 여러분, 배부르면 안 먹어요. 사람들은 먹어보려고 막 맛있게 만들고 이상한 것을 많이 합니다. 몸에 좋으면, 특별히 남자들은 뭐든지 먹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까마귀 몸에 좋다 이렇게 소문내라 하고, 요즘은 바퀴벌레라 이렇게 하여튼 먹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식도락을 즐기죠. 짐승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일 보면 잔인합니다. 중국 요리 중에 허우나오라는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골을 먹는 요리인데요, 우리도 짐승 죽으면 골 먹어보잖아요. 안 먹어보셨나요? 네. 안 먹어보셨어요? 아유, 골 때립니다. 골을 먹죠. 근데 허우나오라는 요리는요, 원숭이 골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원숭이를 잡아다가 탁자에 원숭이 머리가 나올 만큼 딱 이렇게 구멍을 내놓고 거기 원숭이를 이렇게 얼굴 나오게 해놓고 머리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그리고 모든 걸 묶어놓고 꽁꽁 고정시켜 놓고 움직일 수 있는 네 다리에다가 북이나 어떤 소리 나는 방울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있는 원숭이를 그냥 이렇게 이 머리 뚜껑을 타가지고 그걸 앉아서 퍼먹는답니다. 그럼 밑에서 원숭이가 아프니까 막 흔들면 쳤잖아요, 사지를. 그러면 소리가 난다, 북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끝나면 죽었구나, 식사 끝, 이렇게 한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짐승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탁월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푸아그라라는 그런 요리가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데, 여러분이 개고기 먹는 건 비교도 안 돼요. 거위를 막 순식간에 막 먹여가지고 간을 키운다는 겁니다. 실제 간보다 10배 키워서 해먹는 요리가 푸아그라,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탈취배치하라, 돌봐라, 이렇게 한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된 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극단적인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 먹는다든지 계속해서 뭔가를 집착하고 자극적이고 뭔가 좀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쾌락, 중독되는 거, 마약, 술 같은 거. 술 하루만 마시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마신, 매일. 아빠, 우리 교회 차장님이 요새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차장님이 신났어요. 옆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여러 사람이 이직해 왔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우리 부서에 배치됐는데 우리 차장님이 신이 났어요. 다니면서
오늘 한잔 합시다. 오늘 한잔. 매일 그 파트너 차는 매일 술을 마시러 간답니다. 도박도 그렇고 뭐 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행을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있었죠. 그게 하나님 대신 높은 탑을 만들어서, 큰 성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지금 세상은요 비슷한 그런 추구를 합니다. 극단적인 것들, 높은 건물,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마천루를 칩니다. 폭탄도 만들고 별일을 다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의 그와 같은 갈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뭐 들에 있는 풀꽃과 달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재산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표를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표 얻어서 권력을 잡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뭐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 중에 믿음 좋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평소에 참 믿음이 좋고 간증도 하셨는데 딱 그 자리에 올라앉으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절에 가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중에 몰라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 장로님이 대통령 됐다고 장관 됐다고 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범죄.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들어요. 어쨌든 좋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그 중심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되지. 나로 인해서 상처받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희생들을 아끼지 않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중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가족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 부모님이 계시고 효도하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도우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파하지 않더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누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하지 않더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살려는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제사장과 또 신하들을 명해서 성전을 새롭게 잘 리모델링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성전을 그렇게 깨끗하게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그 인부들이 가져다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갖다 주니 서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요시야가 회개를 합니다. 옷을 찢고 보이진 않지만 그의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그들에게 만족이 있고 세상이 살기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우리는 정말 불행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진수입니다. 잘해주고 싶나요? 누군가 축복받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져서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실패자가 되었을 텐데, 마귀에게 가서 마귀 종노릇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했지만, 모른다고 말했지만 주님이 용서하셨고, 도망쳤지만 다시 찾으셨고,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사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 은혜를 회복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길 선택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에 쓰는 한 해의 돈이 6조가 넘는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돈 200억이면 충분하다. 그냥 먹고 남는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굶주리고 빈곤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인명과 재물을 손실하면서도 전쟁을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이 풍성하면 여러분이 아닌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저절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슬퍼하면 내가 슬퍼하지 않더냐, 너희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더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내 복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일을 잘 인정을 안 하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쯤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뒤인 일이지만 마가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때 모두가 다 다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9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0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는데 너는 결국 승리할 텐데 네가 돌이킨 후에 사단으로부터 승리한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순대로 갑니다. 나는 주님 절대 배반 안 합니다. 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섭섭합니다. 예, 베드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 말대로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했습니다. 예. 베드로의 얘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큰 소리 쳤지만 혹시 배반하지 않았나요? 혹시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경험한 사람이니까. 사탄이 또 실족시키려고, 사탄이 죽게 만들려고 베드로를 청구했다, 요구했다. 베드로에게 자꾸 손짓해서 베드로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그냥 밀 까부르듯이 데리고 놀려고. 여러분이 키 혹은 채를 아시잖아요. 시골에 사신 분들 이렇게 날개처럼 생긴 거 아시나요? 거기에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참 농부의 아내가 막 흔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습니다. 네, 마귀가요 베드로를 그냥 그 키에 놓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유혹을 했어요. 베드로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들면요 가지고 노는데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금방 슬퍼서 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울다가 갑자기 여러분,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변덕을 부립니다. 베드로가 막 큰 소리 쳤다가 금방 또 돌아섰다가 어느 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려주세요, 좀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요 어릴 때 받은 상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그 심성이 좀 특별하고 퍼스널리티가 좀 이상하고 MBTI에 이상한 성격으로 나오고 그러거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인격입니다. 자기도 모를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이 아이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 아주 중요합니다. 어릴 때 충분히 못 받으면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휘둘릴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침내 견고하게 회복돼서 형제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형제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라면 교회를 생각해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세요 하면 교회 못 오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요, 전쟁터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자주 물과 불에 던져서 격렬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게 해서 거품을 토하며 구르게 하고 귀신이 그냥 밀가부르듯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아이가 귀신 들려서 날마다 그런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귀신이 그냥 발작을 일으켜요. 귀신이 발동하면 그냥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거품을 토하고
뒹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가부르듯 하는 사단. 우리 하나님과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밀가부르듯 해요. 조급해요. 자주 넘어져요. 원망해요. 분노해요. 슬퍼요. 우울해요. 자주 그렇게 돼요. 조질관하는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자주 그냥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웃어서 좋았는데 웃으려고 하니까 화를 확 내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여러분 이해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사람들 그럴 수도 있죠. 예, 목사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쫓겼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야, 갇혔다. 바닷가에 갇혔다. 추격하자. 예,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당장 애굽을 나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고 옷을 들고 나오고 많은 가축들을 들고 나올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게 쫓기니까 양쪽은 모래 언덕이고 아픈 바다니까 뭘 했습니까? 원망 시작했어요. 불평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우리를 불러냈냐. 모세야 모세야.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를 원망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켰는데요, 바다가 갈라졌나요? 아니면 우선 바람부터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동풍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날이 밝아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시는 지혜, 인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 모세가 밤새도록 지팡이로 가르치.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갈랐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한번.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밤새도록. 길이 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응답받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허둥거리고 조급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원망 아닙니다. 불평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쉽게 장담하고 쉽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될 위치에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파트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제를 안 하고 여러분 파트너 없어서 하니까 외로운 겁니다. 왜 힘드시냐고요? 왜 삶이 공고하냐고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고요? 원인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교제할 대상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쾌락 쫓아가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사람이 그걸 안 하니까 세상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하니까 여러분 결국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를 기도를 멈추고 왜 하던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이 딱 들면 그것부터 안 합니다. 나 기도 안 할래, 나 교회 안 갈래, 예배 안 드릴래, 나 봉사 안 할래.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이 술집에 갈 거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 외로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만 여러분 그걸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중에는요 우리 상태가 더 심해지면 우리가 비방거리를 찾습니다. 마귀를 닮아가요.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허물을 거듭 말합니다. 마귀가 그러거든요. 자꾸 잘못을 얘기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마귀가 정죄하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도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너 자격 없어. 너 왜 그래? 네가 뭐야 도대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한 일 내가 다 한다.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과 그 공포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다 너머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 마귀는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물가부로 타게 하려고 베드로를 유혹했으면 요구했다. 데려다 그냥 가장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손아귀에 넣으려고. 욥기는 지어낸 가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이 얼마나 훌륭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도 마귀가 데려다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고 묻고 싶죠? 하나님 왜 그랬지? 하나님 왜 그렇게 보물들을 마귀에게 맡겼지? 왜 욥을 맡겼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다 옳습니다. 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욥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욥의 아내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 네가 이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욥이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 여러분 괴계를 그 나쁜 생각을 그 악한 일을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까부르듯 하려고 죄로 딱 마약을 탁 중독되게 만들어 놓고 마약까지 사람을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는가? 이래도 네가 순전을 지키는가? 이래도 네가 진리를 따르는가? 어려워도 믿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밀가부를 탄다.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농부의 하나는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알곡을 모으려고. 하나님 왜 마귀에게 사단에게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밀가부르하게 맡겼을까요? 알곡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많은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 부하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믿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못 이겨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힘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왜 용광로 속에 빠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날마다 나는 이 아픔 속에서 살아야 되나? 사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창구에 들어갈 알곡이 되는 과정인 줄 알고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싫어서 비껴가면요 끝이 아닙니다. 또 만납니다. 어디 가든지. 근데 갈수록 더 많이 만납니다. 껍데기 자꾸 두꺼워졌거든요. 한 번 돌리면 될 거를요 2번 돌려야 되고 나중엔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 때 나를 까부르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창구에 들이시겠구나 믿고 그때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힘들어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시나요?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관심을 보이시나요? 이때를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순금 같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래요. 귀에 암이 찾아와서 돈도 없어서 그냥 방에 내동댕이 쳐졌다. 저쪽에 어디 경북 어디 시골이라는데, 아주 깡시골이라는데, 근데 그냥 뒷방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아프다가 보니까 여러분 뭐 치료가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 원목하셨는데요, 그 목사님 능력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지금은 6-7천 명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좀 반응 좀 해봐요. 너무 힘들어요. 툭 아멘 하자. 설교 빨리 끝내라면 애가 울고요. 이런 거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한 번 더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아픈 기회도 안 주신다. 고난의 때가 그립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가 온 것이니까 그때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욥이 받은 그 고난과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종들 다 잃고 건강 잃고 아내 잃고 친구들도 와서 도와주지 않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밀가부르듯 사단이 청구해서 참 욥을 가혹하게 시험했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새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욥 앞에서 내가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될 목회자입니다. 네, 저도 불평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이 목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팠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넘어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시험 받은 것들은 성도들에게 훌륭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말고 그때를 잘 이겨내십시오.
꼭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겪어야 또 다른 사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괜찮아. 넘어졌어? 나도 넘어졌어. 그러나 주님 믿고 일어섰어. 여러분, 이게 형제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네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텐데 돌이킨 후에 형제를 세우라. 아무것도 없으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경험해야 지친 양들을 거친 뜰을 지나서 산 꼭대기 있는 초장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나 베드로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는 오죽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키질을 당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가만히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일어서서 섬겨야 될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닐까요? 시몬아, 너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켜거든 너는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기도로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늘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손 들고 아멘 합니다.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멸망의 도성에 있는 조카 롯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기도가 살렸습니다. 미스바 광야에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네, 응답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병약한 몸에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분이 응답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미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넘어졌어도 진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이웃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도를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드려질 알곡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려면 또 그것이 천국에 드려지려면 키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아픔인 줄 알고 그때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하나님 잘 이겨내시고 꼭 승리하셔서 천국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